한국인은 많이 가져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게 가져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 10시간, 12시간을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 서너 시간 일해서 벌어도 먹으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도 열심히 일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놀 때도 열심히 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여행을 가면 거기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인들 여행하는 것을 보면 복장은 여행객인데 행동은 근로자라고 합니다. 여행 가서 왜 새벽 3시, 4시부터 움직이는지, 이게 한국인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는데 왜 믿음의 열매는 없을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답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선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전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하여 복음 전도자로 삶을 전향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을 만큼 멸시하고 경멸했던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던 그 무서운 편견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심한 도전과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어디든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 만들어 놓으면 여지없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같은 믿음의 형제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방해는 너무도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강조함으로 복음을 교란했던 것입니다. 이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려는 사도 바울은 거의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웠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분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느닷없이 할례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과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단지 이들은 유대교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던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였습니다.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니 상황이 어땠을지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더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먹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성만찬을 포함한 식사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함께 떡을 뗐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떡을 뗐다는 말이 바로 식사를 포함한, 성만찬을 포함한 그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있는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받고 사도의 권위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여러 사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유대인의 편견을 깬 사도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으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형제들과 떡을 먹대는 자리에 강경한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눈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얼마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또 사모했겠습니까? 예전에는 유명한 부흥사가 집회를 오면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좀 더 앞으로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했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기를 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축복 기도를 받기라도 하면 그걸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이방인 형제들과의 교제를 접고 황급히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 태도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한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의 행동, 그의 태도 하나하나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따라서 피했습니다. 결국 바나바까지 움츠러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방인 성도들은 얼마나 참담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14절,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조용히 따로 불러서 충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작심을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복음과 영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10분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비교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명실공히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반면 바울은 아직도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는 새내기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무슨 일이든 저질러 놓고 보는 타입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바울이 훨씬 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회심한 다음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이방에 전한 복음을 여러 사도들 앞에서 점검을 받고 비로소 사도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거기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이방에 나가서 전한 바울의 복음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복음을 받는 대상이 다르고 전하는 베드로나 바울이 입는 옷이 다를 뿐이지 복음은 한 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역사는 이것을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 합의가 깨어지고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악재가 터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구구한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선생님의 꾸지람을 듣는 학생처럼 바울의 책망을 말없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위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바울,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영적 고수들의 관계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바울도, 그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베드로도 둘 다 영적 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한 성격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강한 사람이고, 바울은 여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강대강이 만나서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20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주관, 베드로의 자아, 이것이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와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단지 시간상의 차이가 아니라 자아가 살았느냐, 자아가 죽었느냐, 이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공격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혈기를 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복음으로 이끄신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대강 넘어갈 수 없게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 불사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복음만 붙잡는 영적 강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왜 그렇게 금기시하고 꺼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식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식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 집에 방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재판 받으시는 내용을 보면 이 재판 과정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에 앉아서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관정과 관정 바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를 왔다 갔다 집 앞을 돌락거리면서 집 안에서 묻고 바깥에 나가서 또 묻고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빌라도의 공간을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밀어넣고 자신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 공간 속으로 밀어넣고 자신들은 공간 바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은 재판이지만 어쨌든 이게 송사가 들어왔으니 재판을 해야 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도 물었다가 또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물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당착과 자기 기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부정한 것은 바로 자기들의 마음인데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하고 접촉했는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말이나 혹으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음란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을 생활로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우리가 복음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약간의 기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고 헌금을 하고 술이나 담배 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땅 짚고 헤엄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죠. 평양 깡패 김익두가 선교사님이 전해준 전도지를 잡고는 재수없다고 코를 풀고는 버리려고 할 때 동행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라는 말에 심령이 찔려서 그 전도지를 읽어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초대교회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부고장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자신의 부고장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악명 높은 깡패가 죽었으니 이제야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김익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김익두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죽었다던 김익두가 살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술을 좀 먹었는지 겁없이 김익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좀 보자고. 보니까 딱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비하는 그 사람 앞에서 김익두가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가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다가 예전에 김익두는 예수 믿고 죽고
이제 새로운 기믹들하고 속으로 몇 번을 외치고는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 놈이 받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부고장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세례가 바로 그 의식이죠. 내가 죽었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건 그렇다고 쳐주신 것이지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도 있고 또 새로운 죄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지만 죄의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붙잡고 살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부산 목회자 기도회가 해운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연합이 어렵다고 하는 이 때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는가? 함께 갔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감격해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합심 기도를 인도한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부산이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사는 길이라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열심 귀하고 열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더 귀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사랑하는 나의 자매 죽음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꽃이 예쁘고 아름답지만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고 거듭나야 하는 존재임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라고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곧 그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멈칫하게 만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와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